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읽기는 제가 8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설명할 내용은 우리 3장 1절부터 같이 설명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가 매우 교만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인간이 우주의 중심인 것 같고 인간이 우주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 중심으로 뭔가를 설명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매우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빅뱅이라든지 우주가 큰 폭발 가운데 시작됐다고 하는 빅뱅 있잖아요. 그거라든지 혹은 진화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꺼내면 다 과학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미 그거는 과학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공리라고 불려지는 것 같아요. 공리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어떤 원리를 부르는 걸 공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화에 대한 얘기는 다 사실인 거예요. 더 이상 우주가 빅뱅이라고 하는 건 다 사실처럼 돼버렸어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을 꺼내면 사람들은 하는 말이 그거는 진부한 종교적인 일이다. 종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고 이렇게 내려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제가 종종 봐요.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걸 보면은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내려보는 듯한 그런 표정들이나 말투를 볼 때 상당히 좀 불쾌한 마음을 제가 종종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교만한 마음을 갖든 어떻든 간에 인간의 시간은 100년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을 넘는 사람은 크게 드뭅니다. 우리는 100년 다 이내에 살아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우주의 원리를 알고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다 떠날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 뒤에 흔적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떻게 우주의 중심이 될 수가 있고 인생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가 우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지구에 관련된 얘기 중에 10분의 1도 설명을 못해요. 제대로. 뭐 우주가 어떻고 지구가 어떻다 그러지만 개인적인 우리 인간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못 풀어요. 큰 문제도 그렇지만 작은 문제들도 우리는 잘 풀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잘난 체를 부르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신의 위치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걸 교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마음은 도대체 왜 생겼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절대 알지 못합니다. 또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인간의 비참함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 나약함을 보는 사람들은 그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보이거든요. 이걸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이중 지식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부르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든지 다 해도 된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은 하지 마라 하는 금지 조항을 뒀습니다. 그 금지 조항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하나님 참 못됐다.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지 못하게 하고 따먹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참 하나님 못됐다. 하나님이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문제는 이건 하나님이 원인이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원인이고 우리가 먹을 줄 알면서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지 조항을 준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에게 뭐뭐 하지 말라는 몇몇 가지 금지 조항이 없잖아요. 인간이 개돼지만도 못해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동물들은 금지 조항이 특별히 없어요. 자기 본성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런 거든 인간을 하지 마라. 물론 여기서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십니다만 나중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더 많은 금지 조항을 주거든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품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성애 하지 마라.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동물 중에 개돼지 중에 동성애라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동물들도 안 하는 거를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사람 죽이지 마라. 동물들도 자기네끼리 동물들은 잘 안 죽이거든요. 같은 동물들은 잘 안 죽이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겠어. 근데 사람들은 동물을 죽이는 걸 넘어서서 잔인해지면 사람은 고기를 먹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야생동물이 자기 동료의 고기를 먹나요? 안 먹거든요. 근데 인간은 해요. 지금 우리는 교만을 넘어서서 이 죄의 세계를 깊은 데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게 전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한번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뱀은 뭐 하나 동물이에요. 근데 뱀 안에 사탄이 들어간 거죠. 사탄이 들어갔는데 뱀이 당시의 동물들 중에는 어떻든 간에 가장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간교하다는 말을 썼지만 이제 번역을 간교하다고 하면 나쁜 뜻이고, 이거를 좋게 번역을 하면 똑똑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지혜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제일 똑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똑똑하다는 말과 간교하다는 말이 같이 쓰이는데, 이 똑똑하다는 말과 간교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이 본문에 또 쓰여요. 어디 나오냐면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벌거벗다라는 말의 뜻도 히브리어로는 글자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똑똑하다, 그다음에 간교하다, 뭐 벌거벗 다른 단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이 뱀의 말에 그 동물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는 이유는 똑똑했기 때문이에요. 아우 정말 똑 부러지는 듯한 얘기들 때문에 거기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뱀이 똑똑하고 간교해서 뭘 알려주는 거냐면 인간의 벌거벗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벌거벗음이란 뭐냐면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사실 인간이 벌거벗었다는 거는 처음부터 인간은 벌거벗었거든요. 우리 한번 보세요. 2장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여기서 이제 벌거벗었다는 말의 뜻은 옷을 입지 않았다는 뜻도 있지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들은 피조물로서 그 단순한 삶을 살다가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초라한 존재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옷도 입혀주고 음식도 주고 거기다 명예도 부어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우리 건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적당한 시간 되면 다 놓고 갈 거거든요. 근데 뱀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마치 지식을 주는 척하면서 그들에게 간교하게 해서 그들의 비참함을 보게 하고 그들의 절망에서 쓰러지게 만들려는 게 이 사탄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인간이 자신의 초라함을 보고 무너지게 만들려는 게 뱀의 기본적인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거든요. 뱀의 유혹에 왜 넘어가게 되냐면 우리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다시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한 건 아담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에게 얘기를 건너들었기 때문에 확실성에 있어서 덜하거든요. 그래서 하와에게 물어본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만약에 뱀이 물어보기를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그러면 하와가 네 하고 짧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하와가 설명이 붙어야 돼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니? 모든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답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와의 그런 좀 약한 마음을 보고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먹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2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하신 내용하고 좀 내용이 달라요. 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나무도 있었다.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뜻은 지식을 안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나무란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서 두 개 다 있었는데 하와는 뭐라 그랬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다. 잘못된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건너들었는지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렸는지 확신성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 뱀이 이 사람은 좀 유혹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안 서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은 유혹 못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확실히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절대 죽지 않는다는 이 확신의 말 있잖아요. 지금 하와는 다소 머뭇거리면서 의심 속에 있거든요. 근데 뱀이 얘기하기를 얘들아 먹으면 절대 안 죽어. 근데 이 확신에 찬 말에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만약에 뱀이 뭐 머뭇거렸다든지 그래?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확신에 차 있잖아요. 이게 사기꾼들의 특징이에요. 사기꾼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거 하면 됩니다. 확실합니다. 누구도 누가 했고 누구도 했는데 다 됐습니다. 내가 보증할게 뭐 이러면서 사기를 치는데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사기꾼 유혹에 웬만큼 참 똑똑한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기 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기를 칠 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일 만큼의 아주 확신에 차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기꾼 같은 사람들 거짓말 탐지기에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자기도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뭐라고 그랬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그걸 먹게 되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게 되고 세상의 모든 걸 평가할 만한 그런 능력이 너희들에게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창조주가 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 생겨.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따먹어. 그거 하나만 따먹으면 뭐가 문제가 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 보니까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진짜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보기에도 너무 좋아요.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아까 제가 선악과라는 게 지혜나 지식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줄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나무를 따먹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즘 매우 교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은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모든 거에 대한 판단은 다 사람이 내리고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세상의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판단은 인간이 내려요. 좀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다 설명하고 자기도 자기 인생을 못 푸는 사람들이 인생이 어떻다, 무슨 관계는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 저는 간혹 TV 보면은 왜 그 아이들 상담해 주는 여자분 있잖아요. 무슨 오아묵인가 뭐 그분 자녀들은 어떻게 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녀 잘 키우라 그랬는데 제 자녀가 잘 못 키울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도 마치 뭐 자기 일에 확신을 가지고 애는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고 인생은 저렇게 살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그런 사이에 인간이 뭘 잃어버렸냐면 인간의 유한성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말에는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매우 확실하다. 예수님께서도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희들의 말 중엔 확실한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절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인간의 말 중에 확실한 게 없다는 거거든요. 믿을 만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엄밀하게는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은 하나의 의견 정도로 보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옛날 얘기들, 진보한 얘기들로만 받아들이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얘기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처럼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신들이 벗은 걸 알았어요. 벗은 걸 알았다는 말은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에게 많은 걸 줬는데 자신들이 동물들의 이름도 짓고 동물들을 부르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뭔가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자신들이 동물의 하나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영예롭고 뭐든지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를 둘러싼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걸 숨기려고 뭐를 만들었냐면 무화과가 막 옛날부터 있었나 봐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벗고 있었기 때문에 치마 만들 필요도 없어요. 또 부부 둘밖에 안 살잖아요, 이때요. 그때 뭐 치마 굳이 만들어 입지 않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수치됨이 여겨지는 뭘 가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의 이 죄나 허물들을 가리고 싶어가지고 자신들이 무화과 잎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무화과 잎이라고 하는 건 한나절 햇빛 비치면 다 말라 비틀어지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동물의 가죽을 입힌다는 말은 동물 하나가 죽어서 그 피를 흘림으로 옷이 입혀지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예표가 되거든요. 이 사람의 이런 이 벌거벗음의 상태란 말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생긴 거냐면 피조물을 신뢰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먹으면 죽어. 절대 그건 건들지 마. 그랬는데 분명히 이 사탄이 얘기하기를 괜찮아. 절대 죽지 않아.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니들이 똑똑해질까 봐 그거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금 꼬드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에 우리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해라. 그게 인간의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고 항상 기준이었거든요. 요즘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뭔가요? 과학이에요. 성경 말씀이 맞는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뭔가를 검증을 해야 된다고 자꾸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다.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옛날에 입었던 옷 그 조금 구해가지고 그걸 유전자 검사 해봤더니만 남성 Y 염색체가 없는 X로만 구성된 남자가 있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다. 그런 걸 꺼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증명이 돼야지만 이게 진실인 건가요? 하나님이란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그게 진리성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진리의 기준이 과학이 진리성 기준이 된 거예요. 과학이 진리의 기준이고 누가 신의 자리에 갔냐면 과학자들이라고 불려주는 과학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유용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분야 중에서 특별히 종교가 부딪히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의 판단은 모두 다 과학적 기술을 동원해야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있냐? 우린 영혼이 있다 믿는데 사람들이 해부해봤는데 영혼이 없대더라. 찍어봤는데 영혼이 없다. 그럼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고 믿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전부 다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왜 이렇게 따먹었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뱀이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이거를 따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따먹어 볼까 이런 호기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마음에 사탄이 거짓말을 한 걸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듣고 넌 대단한 인간이야.
인간은 최고야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그래, 인간은 최고야라는 마음이 교만이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못할 게 없어, 내가 뭐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 있어 하고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욕심에서 멈추면 되는데 욕심이 더 이상 그 행동으로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온 거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이 그걸 설명을 해놨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엔 그냥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는데 그걸 행동으로 보이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 결과적으로 죽게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욕심을 부리고도 이거 뭐 나무 뒤에 숨고 그러면 모를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인간은 이 교만과 욕심으로 무서운 도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뱀은 된다고 했어요. 이제 다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걸 내가 따먹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이 맞으면 내가 따먹으면 죽을 거고, 뱀의 말이 맞으면 따먹으면 내가 많은 걸 얻을 거고,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박 중에서 뭘 선택했냐면 뱀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성 문제와 현실의 여러 가지 얘기들 속에서 어떤 게 옳을까 우리가 저울질하다가 뭘 선택하냐면 인간의 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는 낙원을 만들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낙원에 혹시 하나님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에 장밋빛 미래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가 이제 조만간에 지금은 뭐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계 뭐 1, 2위로 우리나라가 올라가게 되고, 지금 GDP도 뭐 한 3만 불 얼마 되는데 한 10만 불까지 올라가게 되고, 뭐 AI 기술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우리가 노동에서 많이 쉼을 얻게 되고, 질병의 상당 부분도 이제 뭐 좀 극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인간 수명도 한 150년, 200년 이상 늘어나게 되고. 근데 우리들이 꿈꾸는 미래예요, 그게.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런 건 우리들의 미래에 없어요. 지금 사탄이 만들어낸 세계,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에는, 꿈꾸는 세계에는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에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들어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고 사탄의 말을 꿈꾸고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데, 사람이든 사탄이든 세상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있던 건 하나님뿐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해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은 사실 인간이 하나님이고 TV에 나와서나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제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들 너무 오만하다. 옛날 사람들은 좀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겸손한 모습이 들어있었는데 현대에 나와 있는 제법 좀 학자연 한다는 하시는 분들은 보면 하나같이 그 마음속에 자신의 지식에 대한 지나친 정도의 확신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인간들이 제대로 가져야 될 건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랑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다음에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다음에 자기의 욕심을 좀 절제할 줄 아는 것,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주장하는 건 대부분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도 그냥 상대적인 것 중에 한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도 대부분 상대주의화되어 있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보시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본문에는 이제 9절, 10절, 1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질문을 던지세요. 근데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그냥 아이들 질문하듯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아 못 찾겠어. 너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줘. 어디 숨어 있니? 뭐 숨바꼭질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는 이걸 가지고 아담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주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아담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의 뜻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왜 있지 않느냐. 너는 피조물인데 너 왜 네 마음이 창조주의 마음에 가 있냐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걸 따먹으면 자기가 창조주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얼마 인생을 살다가 사라질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마치 우리가 뭐 창조주나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좀 잊었어요. 우리 그냥 영원한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용을 쓰고 지식이 더 발전되고 지금보다 몇 배, 몇 천 배 지식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어서 피조물은 항상 그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창조주가 필요 없는 내가 마치 인생의 중심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냐는 말은 네가 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거기 있지 않느냐.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네 마음이 왜 높은 데 가 있느냐. 너 피조물 아니냐. 너 인간 아니냐. 왜 착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어디 있냐 이 말의 뜻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삶은 유한성이잖아요. 그들이 죄를 짓든 안 짓든 그들은 원래 유한한 존재들이거든요. 죄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유한성이 이제 즉시 죽는 거로 이제 끝나게 됐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유한한 존재가 자기가 유한하지 않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너는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유한한 존재라는 걸 내가 알지 못하냐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한 이유는 너는 유한한 존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네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예요. 너 어디냐는 말은 내가 지금 너 인생 얼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냐, 얼만큼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넌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못 깨닫느냐.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너 금방 사라질 존재 아니냐. 여기서는 시간을 위에 너는 어디 있냐는 좀 장소적인 개념인가 존재적 개념이냐면 여기는 유한성 개념이거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는 잠깐 있다 사라질 존재인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우리들이 유한한 존재라는 거랑 우리들이 얼만큼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면 죄를 덜 지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이 유한성의 설명을 좀 조금만 설명을 붙여보면 우리가 간혹 이제 20대, 30대들이 막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자기 미래를 꿈꾸고 보기 좋죠. 뭐 아무것도 몰라도 되니까. 인생이 남아 있잖아요. 한 뭐 40대, 50대들이 뭐 인생이 이러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뭐 아니 괜찮아요. 아직 남은 날이 있잖아요. 근데 60대, 70대, 80대가 뭐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막 꺼내고 미래를 막 꿈꾸고 그럴 때는 조심스러워요.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거의 다 와 있거든요. 실제로는 우리가 인간의 인생을 보고 봤을 때 우리 버스를 타고 갈 때 이제 여행지가 먼 사람들은 뭐 이제 자기도 하고 바깥 경치도 구경하지만 내릴 때가 다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릴 때가 다 되신 분들은 이제 그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해야 되고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해야 돼요. 내릴 때 한번 찍어야 되잖아요. 버튼도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내릴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혼자 눈 감고 있고 뭐 발버둥 치고 그러면 되나요? 내릴 때가 다 됐으면 내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인생이 어디쯤 왔는지 주님께서 내가 어디 있냐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지금 어디쯤 왔다고 생각하느냐. 너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 거 너 모르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이 거의 다 왔다 내릴 때가 다 됐다는 생각이 들면 죄를 덜 질 것 같아요. 내릴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누구랑 싸우면 뭐래요? 싸우다가 저는 불쾌한 상태로 가겠어요? 내가 막 욕심 부리다가 가겠어요? 좀 보기 안 좋잖아요. 젊은 사람들 욕심 부리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이가 우리가 많이 먹어서 그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저러다 그냥 가면 끝나는 일인데 왜 저렇게 할까?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죄를 덜 지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해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내가 어디 있냐는 말은 너 왜 숨었느냐라는 말로 받아들였어요.
왜 숨었느냐라는 말로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지금 아담은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담은 뭔가 자기의 잘못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볼 때 너 아무리 네가 발버둥 쳐도 너의 죄와 허물은 가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가려지지 않는데 뭘 숨기려고 하느냐는데 아담은 아니 제가 나무 사이에 숨고 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만들면 저는 가려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저지르는 어떤 죄든 간에 하나님 앞에는 안 가려져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못 숨겨요.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들이나 잘못된 것들은 숨겨지지 않아요. 뭐 이걸 사람들이 무화과 잎을 갖다가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고 안 가려져요. 사람의 죄와 허물이 가려질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뭔가 자꾸 다른 거로 나를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자꾸만 나를 숨기려고 하고 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앉은 것처럼. 시대가 그렇다, 환경이 그렇다 그런 걸 핑계대면서 내가 마치 죄를 안 진 것처럼 자꾸만 숨기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너 아무리 숨어봤자 네가 뭐다 가려봤자 안 가려진다. 너 빨리 얼굴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아니면 이거 어떻게 가려지겠냐는 거죠. 그리고 다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거기 던지시는데요.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벗은 거 알려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가 벗은 줄 알았거든요. 자신들이 원래 벗은 존재였었는데 자신들이 이거를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됐잖아요. 딱 단절되고 나보니까 자신의 상황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뱀이 꿈꿨던 게 이거거든요. 비참한 상태에 놓여가지고 인간이 절망하게 만드는 거. 마치 눈을 뜨게 만들고 지식을 뜨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서 인간이 결국은 비참하게 많은 걸 누리는 것처럼 했지만 인간의 마음이 공허해져요. 지금 우리 사회가 넉넉해졌잖아요. 옛날보다요. 그렇지만 국민 중에 40%가 너무 외롭대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외롭다고 하는 사람이 국민 중에 40%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도 인종별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흑인, 백인 막 총 쏘고 죽이고 했는데도 어떻든 간에 총기 가진 사람들은 백인들이나 흑인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어떻든 자살률은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이 제일 높더라고요. 이 자살 비율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체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극한 절망 가운데로 가고 뭔가 삶은 나아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너무 외로워요. 누구랑 얘기하면 속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많지 않고 그냥 마음이 우울하고 편하지 않고 이게 왜 문제냐. 이거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져서 생긴 문제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이 외로울 때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 찾는 걸 구해야지 그냥 사람에게 방법 구하면 어려워요. 물론 성도들도 외로워요. 성도들도 외롭습니다만 이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1절 뒤에 보시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벗게 된 거 원인 알고 있어요. 숨은 원인도 알아요. 선악과 따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뭐 때문에 따먹었는 줄 알아요. 교만해서 따먹은 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해결 방법을 주겠다. 이게 해결 방법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 따먹을 때 너 마음을 이제는 버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때 따먹을 때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무리 내가 그걸 따먹어도 나 안 죽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게 된 기본 배경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고 죽지 않을 것 같은 그 자신감. 지금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옛날 사람 같거든요. 옛날 분 같고 또 하나님이 아니어도 과학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은근하게 남아 지금이야 뭐 100살 200살 이러다가 은근하게 남아 조금 더 지나면 더 발전되면 엄청난 세상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자신이 피조물인 거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항한 죄를 저지른 거 인정하고,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거 인정하고, 이게 겸손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가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길게 살아도 얼마 못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바람 하나에도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뭔가 조금만 건강을 잃거나 보면은 진짜 뜻밖의 일에 건강을 잃고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분들도 순식간에 뭔가 사라지기도 하고, 사람 관계가 풍요로웠던 분들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나약합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면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좀 가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지 않으면 내 벌거벗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여전히 외롭고 초라하고 괴롭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요즘 세상에는 곳곳에서 뱀의 얘기가 들려요. 뱀의 말이 많이 들리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신의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하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에 따라야 될 가치는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자꾸만 가르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세워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로. 그 말을 우리에게 하는 사람들,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 내가 다 풀어줄게.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질 건가요? 그분이 과학자라고 치고요, 위대한 학자라고 쳐봐요.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지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인생 책임지지 못하는 거짓과 위선과 또 나약함 속에 놓여있는 그 인간의 말에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당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넘어간 거랑 뭐가 달라요? 제일 똑똑하잖아요. 뱀이. 제일 똑똑한 뱀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안 넘어갈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제일 똑똑한 사람들, 제일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해가지고, 그래 하나님 없을 수도 있어. 내가 인생의 중심이면 좀 어때? 내 인생 우리끼리 판단 내리고 살아가면 되지. 그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밖에 우리가 신뢰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한번 우리가 비근한 예로, 이제 그 뜨거운 불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유명한 학자예요. 학자가 얘기하기로, 저 불 별로 뜨겁지 않다. 내가 갔다 왔는데 별로 뜨겁지 않다. 내가 볼 때 뜨겁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뜨거운지 한번 만져본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얘기하기를, 애야 불 가까이 가지 마라. 근데 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불이 별로 뜨겁지 않대. 보기는 뜨거워 보여도 뜨겁지 않대. 근데 엄마가, 내가 갔다 왔는데 그 뜨거워. 엄마도 그 시절을 다 보냈는데 뜨겁다. 절대 만지지 마라.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엄마 말보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학자 말을 들어 그 불을 만져가지고 손이 데이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왜 거짓말 하셨어요? 내가 뜨거운 거 만지게 가만 놔뒀어요. 네가 만진 거 누가 뭐라 그래? 우리는 의견만 낸 건데. 이거 애가 화상 입으면 책임질 거니 엄마밖에 없잖아요. 엄마는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점점 살아가고 있고, 윤리도 가치도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인간이 돼버렸고, 인간이 모든 기준이 돼버렸어요.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거 말도 안 돼요. 차별금지법 말도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징벌하셨어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그냥 묻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벌을 내리셨는데, 지금 우리는 뭐 그것도 한 사람의 의견이고 개인 취향이지 하고 우리가 그냥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 가운데 60% 정도가 호의적이라고 하거든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 하는 사람은 소수지만 그냥 사람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일반적인 얘기가 되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일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러다 가다가는 인류가 망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절대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마라. 너 먹으면 니네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만 따먹으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지 말라는데 뭐 자꾸만 따먹으려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정욕에 이끌려서 하게 되고, 나는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하게 되고, 우리가 침묵하는 것도 때로는 죄를 저지를 때가 있을 거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인간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밖에 이 인생을 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봐라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는 거고, 우리들의 허물을 가려주고 죄와 사망으로 건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인생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항상 마음에 결심을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에 두게 하시고, 저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또 우리들이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던져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느냐 질문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